교회 오셔서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교회 오셔서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을 빗댄 삶을 추구해 나가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와서도 무겁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삼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버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래도 버겁고 저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거슬려 나가기는 힘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겨나가는데, 교회 오셔서도 은혜를 못 받으신다면, 특별히 에어컨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신다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잘라내시고, 율법이다 그렇게 잘라내시고, 또 율법 아래 제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서 복받았다? 그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 믿는 거 제껴놓고, 그분이 행하신 거 제껴놓고 뭐다? 무엇을 해야 된다. 딱 우리에게 우리의 입맛에 딱 맞거든요. 왜?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윤리 도덕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글로 가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 율법 그 그늘 아래 있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가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정리했죠. 죽은 행실, 제 가운데 있었을 때 회개가 뭐냐? 눈물 흘린다, 콧물 흘린다 아니고 죽어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다? 회개다 정리해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했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건데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가 오실 것을 증거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증거하고 확증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다 그렇게 정리해드렸죠. 성경으로 다 풀어드렸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세례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에 대한 거 전가시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같은 거 전가시키고 죄에 대한 문제 전가시켜서 안수가 구약에 안수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에 세례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는 구약인 율법으로 정리하시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깊은 데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그거 해야 되는데, 이제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할까 그렇게 합니다. 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던 것은 초보, 죽은 행실의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가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거다? 구약 성경이 다 얘기했지만 뭐로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3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깊은 데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잘 풀어서 잘 이해가 되시면 믿음은 뭐다? 누워서 떡 먹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도 누가 주실 거예요? 그분이 주실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풀어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것이 다 누구로 와져요? 그리스도로 오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하나님의 나라, 다음 생에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도다. 그게 뭐 신약 성경에 다 깔쳐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자, 율법 구약에 있는 성경들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도다. 자, 율법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은 왕실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쉼터, 이런 것들은 심판,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6장 2절에 죽은 자의 부활 그렇게 보십니다. 자,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미라도 구약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그 2일 후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7절이니까 17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뭐예요? 율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의 자식이 죽었다.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에요. 신약에 우리도 이해 못하는 얘기를 이 양반이 지금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인하여서 죽으리라 했던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서 안고 자기의 거처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왜 부르짖어? 여호와 기도만 하면 다 줘서 부르짖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살린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네? 무슨 땡깡만 쓰면 하나님이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써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상 숭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망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니까 당한다 그 얘기예요. 기도가 얼마나 어렵냐. 자,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는직 가부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남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에게 있는 이 입에서 나눈 말씀이 정말 진리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 구약 성경에 분명히 뭘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들어갑시다. 2일 후 그랬을 때 안 쳤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한번 쳐보실래요? 하고 가죠 뭐. 17장 8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표적이 있었거든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공개하게 할 것이도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나중에 해요. 자,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익히 잘 들었죠? 예, 그게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더니 하나님께서 가루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굶어 죽어도 주의 종 갖다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한다. 근데 여러분 주의 종 잘 섬겼잖아요. 잘 섬기셨잖아요. 근데 뭐 풍족해요?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유치한 차원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요 여러 날 먹일 수 있는 그 은혜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앞으로 오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구약의 엘리야가 참 선지자여서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표적을 드러냈다면 앞으로 오실, 구약은 그림자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먹는 문제를 이렇게 구약의 그림자로 표적을 드러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반드시 먹는 문제, 떡 5개 고기 2마리요? 그것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리가 넘는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므로 구약의 엘리야가 선지자인데 신약의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도다. 그 얘기. 그래서 구약의 이 먹는 문제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므로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야에게 들어졌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더라. 그러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이 선지자가 했던 것을 당신이 또 이뤄내므로 예수가 참 선지자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이 죽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구약의 모든 표적이나 신약의 모든 표적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능력에 대한 얘기, 권능에 대한 얘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향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작은 교회에서 우리나 발발발발 떼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을 또 잊어버렸네. 그래서 반드시 구약과 신약은 누구를 증거한다? 구약은 그림자로, 율법은 장차 좋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구약에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냥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죽어서 누구를 살려요? 죄인을 살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누구를 살려요?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이 없냐? 그런 거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뭐라 자꾸 그러세요. 이제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우리가 몇 년이에요? 제가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예.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랬어요. 예.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어진 생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만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 앞에 생겨보세요. 주신다니까요. 왜 안 주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둬서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대로 여러분을 사용하느냐, 그런 유치한 하나님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그러면 갑옷집의 가루통과 기름병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참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부활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먹지 못해서 죽는 자들에게 먹여서 살리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영생임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봐요. 열왕기상 17장 17절 보세요. 2일 후에, 그죠? 그래서 그 집 주모가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도다. 그러니까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 아니, 엘리야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그 집안 뭐예요?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도대체 그게 어찌 된 일인고?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여인은 아들이 죽은 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이 언약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로마서 6장 24 죄값은 사망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뭘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인하여서 자기 아들이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셔야죠. 율법은 우리들에게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의인되게 못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도다 그러면서 정죄의 기능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다시 살아났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야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거지. 니나네나 할 것 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었냐.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다니까요. 많고 많은 선지자에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엔 더 많았어요. 참 선지자는 뭐 이사야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미가서 선지자 같은 사람, 그 몇몇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고. 왜? 늘 축복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 구미에 맞거든요. 그런 선지자는 좋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콤망한다 그 얘기는 뭐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한 선지자냐? 꼭 기억하셔야 돼. 성경을 푸는 기회예요. 18장 신명기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일이 증언도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취한 것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스스로 한 말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도다. 두려워하지 말로라 그렇게. 그러면 엘리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아이가 살아남으로 엘리야는 뭐다? 참 선지자이도다.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구약의 율법,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줬던 모든 말씀은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케 했다면 구약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냈던 아이 죽은 거에 대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보여야 그분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다, 그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살리심으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확증함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구약에서 표적으로 여호와를 증거하고 신약에 와서도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신약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는가?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와 똑같죠? 어미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도다.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신 것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제 가운데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을 구약의 참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다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지금 누구예요? 한 아이를 죽었던 그 사건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참 선지자이심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병원 가서 죽은 자들 다 살려내시면 우리가 믿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값을 인해서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반드시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영생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산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들어서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교회에서 낫는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죄값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어떤 사람은 살려놓고 어떤 사람은 죽이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산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이 되어졌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것을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함께 안 하실 수가 있나요? 뭐로 안 하셔요? 예? 안 하실 이유가 뭐예요? 자, 사도행전 9장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의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를 구약의 그림자로 증거하고 모형으로 증거해서 신약의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구약에 있었던 그 표적을 다시 예수님께서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야 말고 엘리사 또 다른 내용이에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금요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모든 표적적인 이런 증거는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참 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시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뭐다?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하기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긴 죽었네, 여긴 살았네,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증거하더라?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뭐다?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구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한 사람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취하는데 왜 취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12 제자다 이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우리의 증거는 뭐다? 죽으심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죽는 건 다 죽는다 이거. 근데 다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이 살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누구예요?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만인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직임을 가졌고요,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망이 있어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뭐예요? 산다 그 얘기예요. 죽은 자는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땀과 수고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생명이 우리를 향해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 뭐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늘 왕노릇한다. 사망 끝났다. 그래서 뭘 증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하도다. 자, 죽은 자들이 어디로 와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오는 것이 뭐다? 그 부활은 어떻게 와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무엇이 있도다? 부활이 있도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그럼 어딘가 24절,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는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 그는 이게 이유예요.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왜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일 없으셔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이 죽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사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사망 가운데요? 우리를 위해서 사망 가운데. 왜 살아나냐?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분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어요. 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겠네요. 2장이니까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 많은 무리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도 산자다. 이것을 뭐다?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도다.
여러분의 감정에,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인터넷을 한번 쳐보면서 어떤 여자 목사님은 아니시고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외국에 가시고 사모님이 이제 말씀을 잘하시는데 참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그분이 기도하기를 멋있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열고 우리의 혼을 열어서 이 영계까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저는 그런 단어 쓸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은, 근데 아주 이게 설교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각자 다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리라 본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참 그냥 예전에 같았으면 내가 환장을 할 정도로 언어도 이쁘고 표현하는 방법도 이쁩니다. 근데 뭐 틀리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므로써 은혜가 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이, 죽은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거고 살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서 나를 살리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40일 작정기도 이렇게 순종하고 죄짓지 말고 한 끼 금식도 못해요 저한테.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어느 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작정하고 또 무너지고 작정하고 또 무너지고 나중엔 작정 안 해야 되겠다. 어느 날 음성이, 그것도 난 이상해,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거짓말을, 작정했다가 안 하고 작정했다가 맨날 어기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안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누가 주셔요? 은혜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좋은데 이제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조금 멀리 하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한 거거든요. 그거 알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더 능력이 있고요, 그게 더 은혜가 있고요, 그게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해도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고요, 내가 작정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함 속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방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해주신 그 모든 성경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졌을 때 아이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얘기할 거 없어요. 얼마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신지요. 자, 그럼 봐요. 예수를 살리신지라 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린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뭐다? 산자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산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같은 생명을 공급받은 자이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도다.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뭐냐?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대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한대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을 준대나,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진 이 문제가 성경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잘해도 주님의 은혜고 못해도 주님의 은혜, 예수님 한 분만 우리 가슴 안에 남아요. 제가 원하는 목회는 잘되든 못되든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안에 남기를 원하는 목회를 제가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그런즉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심판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이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뭐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 구원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펼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들이 뭐다? 표적과 이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잖아요.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막 죽은 자를 살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럼 여러분 속에서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성도라 쳐도 그러면 목사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그러면 목사한테는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거 그런 표적적인 같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누구를 증거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 것을 증거하기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놓지 그럼 왜 또 죽으셨대? 예? 다 죽었잖아요. 예? 죽었던 나사로도 다 죽었잖아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으면 맨날 죽은 자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막막히 가만히 계시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엔 지쳐서요, 고뇌서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저도 은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누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을 잠깐 이렇게 우리 경혜 씨가 해줘서 그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복음 굉장히 많아요. 가져가신 분들 보세요. 은혜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를 통해서 은혜 주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요. 그러는데 예수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모르면서 어디서 은혜를 받네? 예언 기도요? 아유 3일도 안 가요. 이제는요 너무 이 머리가 빠삭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까? 이틀이나 갈래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이틀이나. 예? 방법 없어요. 은혜는 예수. 그러면 예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뭐 맨날 어디다 대고 은혜를 달래는 거예요.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그 성경을 받더라면, 그 말씀을 받더라면 은혜가 와지. 너무 힘들어서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자기의 심령이 살아나대요. 왜?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졌으니까 살아나죠. 말씀밖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 주님이 역사를 하니까요. 말씀을 떠난 무슨 인간의 생각, 개념, 관념?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하고 우리 기독교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 추구해서 뭐 똑같다 그러지만 천천만만이. 우린 그거 다 죄인이다 얘기하고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죽은 자인데 심판 가운데인데 사단 가운데 웃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사건이 뭐다? 신구약에 대한 사건인데 뭘 맨날 충성하라 봉사를 해라 뭐 주의 종을 이렇게 해서 뭐 받았니 안 받았니 맨날 꼭 특별하게 그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런 사람이 나와서 꼭 그거를 증거해요. 성경에는요 망한 역사 있어 없어요? 망해서 다시 돌이킨 역사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깔렸죠. 그런 사람 간증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야? 우하죠. 다 잘 됐다는데 다 그렇게 했다는데. 예.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교회에다 다 갖다 댔는데 뭐 성도들이 어때요? 그런데 그런 데다 여러분은 쏙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가장 주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도 안 했는데 24장 15절 내가 딴소리 안 하랬기를 다짐을 늘 기도하는데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함께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함께 있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봐요. 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봐요.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한 자고 왜요?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그럼 우리 아까 바나바 공부했죠.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자예요? 악한 자였어요. 근데 그는 뭐다? 예수님이 죽고 그를 살리셨도다. 선한 것이 뭐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믿는 것이 선한 일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뭐다? 영생을 갖췄죠. 영생을 가진 것을 생명으로 표현해 나가죠.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뭐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져서 그놈보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다음 주에 할는가 모르겠는데 정리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에게 구약에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구약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는데 신약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므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신약에 와서 살리는데 살리는 건 그냥 살리냐? 죄인을 어떻게 그냥 살리겠냐?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시는 거,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어디로 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할는지 히브리서도 이제 지금 초롱이가 쓰고 있는데 초롱이가